아닙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다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요즘 이 찬양이 자꾸 입에서 맴돌아요. 한동안 우리 수요예배 때마다 불렀는데,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아멘. 예. 자꾸 이 찬양이 요즘 제 입에서 많이 불러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국어 선생님을 참 좋아했습니다. 사실 국어 선생님 굉장히 무서운 분이었는데 저는 좋았어요. 이름이 양재일 선생님이신데 별명이 양재기예요. 양재기. 그래서 양재기한테 걸리면 죽는다. 굉장히 무서웠어요. 또 이 학생부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늘 언제나 그 저희 당구 큐대 아시죠? 그 뒤에 거 이만큼 딱 들고 다니고 딱 이렇게 그 출석부하고 딱 사이에다 껴가지고 이렇게 걸어오시면 애들이 뛰다 가도 조용해져요. 거의 홍해가 갈라지듯이 아이들이 쫙 굉장히 무서운 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어요. 어느 날 그분이 국어를 가르치면서 시를 하나 읊어줬는데 그 시가 저는 지금도 좋습니다. 러시아의 그 작가였던 푸스킨 씨의 시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아라. 슬픔의 날은 참고 견디고 즐거운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마음은 미래를 바라보느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하지만 모든 것이 하염없이 사라지나 지나가 버린 것은 그리움이 될 것이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마 이 시가 꽤 저한테 감동이 돼서 한동안 제가 시 읽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그때 읽었던 시집을 꽤 많이 버렸는데 시집을 많이 읽었었어요. 그리고 아내랑 연애할 때도 이렇게 시를 써서 이렇게 편지 썼던 기억도 좀 있고, 우리 때는 그런 거 있었거든요. 자기 시집 만든다고 시를 써보잖아요. 계속. 그래서 이런 노트 하나에다가 한 권 다 시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집도 만들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슬퍼하지 않을 이유는 한 가지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는 지금 현재가 녹록하진 않아요.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고 이렇게 풍요로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고 고되고 아프고 하루하루가 그냥 버티는 건지 살아가는 건지 잘 모를 만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지난 지가 얼만데 여전히 경제는 얼어붙은 것 같아서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랑 가끔 이렇게 카톡에 연락이 와요. 카톡으로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그럼 또 카톡으로 정말 신실하신 분인데 저랑 나이가 비슷한 분인데 명퇴하셨더라고요. 직장을 잘 다녔어요. 은행에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절대 자기는 지점장 안 올라갈 거라고 그렇게 버티게 된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올라가면 그 다음에 갈 데가 없어서 잘린다고. 그런데 그만 명퇴가 된 거예요. 국민은행에 다니시는 분인데 맹집사님이라고 아주 가깝게 제가 중고등부 사역하면서 교사로 있던 분이었는데, 그래서 직장이 그렇게 되니까 작은 가게를 사업을 또 시작을 했는데 그게 또 안 돼요. 잘 안 돼. 잘 안 돼. 또 말아먹었어요. 그래서 또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어서 뭔가 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또 시작했어요. 약간의 대출을 받아서 또 했어요. 또 안 돼요. 지금 이게 한 3년, 4년 계속 지금 실패를 거듭하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베란다에 이렇게 서 있으면 뛰어내리고 싶대요.
뛰어내리고 싶대 막. 그래서 베란다 문을 잠가버렸대. 아예 그냥 콱 그냥 열리지 않게끔. 자꾸 뛰어내리고 싶다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이런 마음들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구나. 그러면서 저희 성도들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도들도 얼마나 힘들까. 나는 참 목회자로서 감사하다. 목회 보람도 있고 기쁨도 있고. 여러분 그래도요, 삶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마치 희망을 다 뺏어가는 것 같고 하루하루가 정말 지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절대로 그와 같은 삶들이 우리를 폭풍우처럼 쓸어가지 못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건너가던 때에 배에서 유라구라 강풍이 확 몰아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는 걸 다 버려가면서 살기 위해서 배를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실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손상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이제 안심하세요.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안심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 폭풍성을 지나갈지라도 비바람이 몰아치고 별빛 하나 없을지라도 절대 혼자 걷지 않을 겁니다. 절대 혼자이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 마음을 담아서 지금 이 성도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여러분 이건 더 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뭘 더 해야 되는 거야? 그래도 못 믿겠어? 그래도 확신이 안 들어? 그래도 신뢰가 안 생겨? 이런 반문에서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여러분 이 위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누가, 그 무엇이,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3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7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7가지예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거보다 뭐 더한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수요일 때는 자주 얘기하지만 성경이 7을 이야기할 때는 7개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하게, 완벽하게 다양한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덮치고 우리의 삶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시면, 여러분 편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생명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까? 바울은 단호하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 크신 사랑에서. 여러분 이 전제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이어가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끊을 수가 없냐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면, 얼마나 놀랍냐면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어느 부흥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기억나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 한 친구가 있었대요. 아주 정말 목숨보다 소중하게 지낼 만큼 귀한 친구가 있었대요. 그런데 나는 아이가 5이나 있는데 이 친구는 나보다 더 성공하고 잘 살고 다 좋은데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친구가 그러더래요. 야, 넌 아들이 5이나 있는데 나 하나 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너무 친한 친구, 목숨보다 소중한 친구니까 그랬대요. 그래 내가 하나 줄게. 하나 줄게.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자고 있는 아이들을 쫙 보는데 이게 첫째는 그래도 아이들 돌보고 애쓰는 안타까운 우리 집에 어떤 기둥 같은 아이인데 첫째는 못 줄 것 같고, 둘째는 보니까 가장 똘똘하고 가장 지혜로운 아이인데 얘는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셋째는 아이고야 우리 집에 미남인데 가장 귀엽고 잘생긴 친구인데 그래도 얘는 안. 넷째를 봤대요. 근데 넷째는 가장 약하고 병약하고 허약하고 지질이 궁상이라 얘는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또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5째를 보니까 얘는 막내라. 막내라 아직도 커야 될 때가 많은데. 그래서 다음날 갔대요. 친구들한테 갔대요. 친구한테 갔대요. 이보게 미안하네. 아무리 봐도 줄 아이가 없네. 줄 아이가. 그랬답니다. 실한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부흥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을 뿐이니까. 다만 여러분은 이 말씀,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다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한테 어떻게 와닿습니까? 어떤 마음이세요? 저는 강아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좋아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강아지가 저는 절대 반려견 이런 단어를 잘 안 씁니다. 애완견. 사람처럼 대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강아지일 뿐이죠. 귀여운 강아지일 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상매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상매에 있을 때 경제적으로 꽤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얘가 밖에를 나갔다 왔는데 힘이 푹 빠져가지고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제가 딱 보니까 죽기 일보 직전인 것 같아. 아마도 나중에 제 판단에 이 농촌에 돌아다니다가 농약을 조금 먹은 것 같아요. 냄새 좋거든요. 그거 나무 사이에 이렇게 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이 움직이죠. 그래서 바로 이 애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비가 40만 원인가 50만 원 나왔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진짜 내가 짜장면 한 사 먹고 아껴놓은 건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돈이 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강아지 같은 생명에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이가 아프면,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거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아요?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뭔지 느껴지십니까?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물며 아들을 주신 그분께서 다른 거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확신이 옵니까? 주님이 이렇게까지 여러분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말하고 있는데,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랑이 얼만큼이나 강렬하냐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을 고발할 수 있느냐. 고발한다는 건 법적 용어입니다. 송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죄가 있다, 잘못됐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참소하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누구요? 사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늘 언제나 너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겠냐? 너가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너 편이 되어주겠냐? 거봐라, 또 실패하잖아. 거봐, 또 넘어지잖아.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착각하지 마. 끊임없이 사단은 여러분의 마음에 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거봐라, 봐라, 세상을 봐라. 사단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뭘요? 여러분의 약점과 우리의 약점을. 그래서 가장 약한 부분을 공략합니다.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요.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요. 그게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성공에 대한 집착일 수도 있겠죠. 가장 약한 부분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약한 부분에다 공격하는 거예요. 봐라,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렇게 해서 성공하겠냐? 그렇게 해서 너가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노후는 어떡할 건데? 노후는 이제 너가 돈 벌 수 있는 시간은 얼마 없어. 이제 너에게 건강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참소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여러분 뭐 한다고요? 우리를 위하여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시는 그분이 계시는데 누가 여러분을 참소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44편에 나오는 이야기죠. 기록된 바, 이건 시편 44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막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장의 양같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정말 처절하게 끊어지는 것 같고 날마다 쓰러지는 것 같고 날마다 실패하는 것 같고 날마다 좌절의 구렁텅이에 빠져드는 것 같을지라도 삶이 우리를 이렇게 짓누르고 이렇게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거뜬히 넉넉히 이긴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속이려고 해도 속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것들 속에서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인생 살다 보면 유라굴라 광풍 같은 광풍이 우리에게 몰아치고 각양각색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파고들고 자고 일어나는 게 힘들 만큼 때때로는 눈 뜨고 싶지 않을 만큼 아침이 기다려지지 않는 삶들이 있죠. 산적한 문제 하나도 해결하기 힘든데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그대로 놓여져 있고 누가 좀 제발 좀 도와주면 좋겠다 싶을 만큼 여러분 이제 안심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확신이 분명했기 때문에 38절과 39절에 그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확신한다, 확신한다.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죽음, 이거 문제되지 않는다.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악한 것들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현재의 문제나 미래에 일어날 어떤 어려움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선언입니다. 선포입니다. 초대 교회사에 보면 폴리캅이라는 아주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예배소 교회를 나중에 목회했던, 그리고 거기서 죽었던 교부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화형, 그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화형을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폴리캅을 향해서 한 번만 부인하면 너의 생명은 살 수 있어. 한 번만 적당히 타협하면. 그런데 폴리캅의 고백이 이겁니다. 86년 동안 나는 그리스도를 섬겼고 그분은 나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다. 86년 동안. 그래서 그 마지막 고백이 이거죠. 내가 어찌 나의 왕, 나의 구주이신 그분을 모독하고 배반할 수 있겠는가. 86년 동안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셨고 한결같이 나를 지키셨고 한결같이 내 삶을 이끌어 주셨다. 지난 시간도 그런 말씀을 계속 나누었는데, 그래서 저는 요즘 시편이 92편, 98편, 103편, 예레미야가 3장 말씀이 너무 좋아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선하심이 나와 함께,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 여러분, 이 성실하다는 표현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아십니까? 성실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데 있어서 성실하다는 거예요. 게으르지도 않고 한눈 팔지도 않고 여러분을 지키시는데 성실하시고, 오늘 하루도 내 삶 가운데 성실하게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주의 성실하심이 밤마다 좋으니이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 허덕이지 마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을 현재의 삶에서 이기게 할 것이고 소망을 갖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다른 것들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문제를 바라보거나 자꾸 어려움을 바라보거나 자꾸 힘든 나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자꾸 우리를 속이고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 한 시간 갖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하나님 그 사랑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